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큰 실수를 범한 뻔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감정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분노이죠. 사랑하는 가족의 말 한마디, 또한 직장 안에서의 불공정한 대우, 또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만 욱 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몬은 이 분노는 인간의 이성을 가리우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이 분노는 뇌 속의 편도체가 즉각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마비시켜 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과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지혜로움은 생명을 살린다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그는 쫓김을 받아 광야 생활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지역의 부자였던 나발의 목동들과 양떼를 광야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밤낮으로 성벽이 되어 주었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침 양털을 깎는 절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큰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양떼를 깎는 이 주인이 그 양떼를 깎았던 그 수익을 가지고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절기에 맞춰서 의당 받을 만한 목과 그 음식들을 이 나발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며 이 다윗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하들에게 칼을 차라라고 명령하며 오늘 저녁까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며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을 분노케 한 나발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이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에 그 사람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 단어의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리석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발입니다. 그렇게 나발은 이 단순히 성격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우매한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욕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발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의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의 요청을 모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라고요. 의당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다윗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야 될 이 나발은 자기의 재산과 그 잔치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느 날 곡식을 많이 거둔 다음에 그의 곡간을 크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만 교만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재산만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결말은 늘 허망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발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치셔서 열흘 만에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나발의 어리석음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었음을 잊고 살지는 않고 있는지, 또한 나발처럼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것에 의존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리석음은 누군가를 분노케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할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인데 그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여서 누군가를 분노케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블레셋의 전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인정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발의 모습에 순간 분노하여서 칼을 빼들고 말지 않습니까? 이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노하는 그 감정에 휩쓸리고 만다라면 그만 이성도 믿음도 가리워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오늘 밤까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은 너무나도 큰 과인 보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늘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늘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감정의 길을 택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분노는 언제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아픔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분노가 사랑하는 내 가정에서 가족을,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을 고통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의 다윗마저도 그 분노 앞에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울함을 주께 맡기시고 분노 대신에 기도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분노로 망가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 아비가일을 보기 원합니다. 아비가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였다라고요. 여기서 총명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를 뜻하는데, 아비가일은 이 총명함을 가지고서 자신의 가문에 찾아온 그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첫째, 신속하게 결단하며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개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함께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행동에 옮기는, 지체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지혜롭다, 총명스럽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단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식솔들이 배고픔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풍성히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란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과 준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실천과 준비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요.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르러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아비가일의 모습은 당시 왕을 아련할 때나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다윗을 왕처럼 존중했다라는 것이지요. 남편의 불의한 태도에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녀는 겸손한 모습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요.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뜻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총명함,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나를 막아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다윗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총명함,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었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발처럼 교만한 자입니까? 다윗처럼 분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중재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가일처럼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은 삶을 무너뜨리고 분노는 우리의 눈을 가려 믿음과 이성을 마비시키지만 지혜로움은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많은 우리 사이에 서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 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나발의 어리석음 속에서 건져주시고 다윗의 분노에서 지켜주시며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중재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분노가 아닌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